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으로 구약성경 1291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되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그대 눈에 영원히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만해 한영운의 복종이라는 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중약하고요.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편단심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악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임박한 아수리의 공격을 경고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참신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온갖 윤리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따구로 살아서 나라 망합니다. 머지않아 저 북쪽의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야, 너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아수르에 가서 나의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 앞에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너무나 황당해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비치신 분도 아니고 치매 걸리신 분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단 말이냐 이 말이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그런 경고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더니 왜 이제는 또 갑자기 니느웨 가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느냐는 말이요. 이 요나 선지자는 이거 도대체 헷갈려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거기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이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헌신작처럼 박살내버리고 그렇게 박차버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 선지자를 함부로 그렇게 나쁜 선지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뗄감으로 던져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민들에게 이방인의 개념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데 저들은요 별놈의 우상들을 다 섬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민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요 코시어 음식,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 먹는데 지들은요 우상에게 바쳤던 짐승 제사 제물들을 갖다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저 지옥의 땔감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박차버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요나는 도대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 도대체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는 다시 스스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버린 거예요.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은 자기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민족을 사랑해서, 선민사상과 이스라엘의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 깐에는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 잘해주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우리 동족을 생각해서 도망간다는 거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인 어떤 그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요, 요나 선지자는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죠. 아주 민족의 영웅이고 아주 스타와 같은 귀한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요나는 마침내 다시스로 이제 가는 배에 승선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대작을 내가지고 말이야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사공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려버려. 왜? 배가 좀 가벼워야 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의논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느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제비를 요나가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요나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그걸 뽑아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에는 바다 깊숙이 뭐가 숨어 있느냐? 용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깊은 바다는요, 얼마나 푸르르든지, 아니 거무튀튀한 바다입니다. 그 깊은 바다 암흑 속에 누가 숨어 있느냐? 용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용들은 바다의 신을 의미하는데, 수메르의 니누르타 신화에 나오는 니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바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니워야단은 바벨론 신화에서 티아맛으로 발전을 합니다. 가나안 신화에 와서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으로 신화의 이 역사를 보면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신화가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와가지고 다 제주도나 여수나 부산이나 여러분 항구 도시에서는 다 뭐가 있어요? 용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용들이 있는데 그 용들의 두목과 오야봉을 용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것들이 바다에 숨어 있다가 기분이 나쁠 때 이제 배가 딱 항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신화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그러나 이런 디워야단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26편을 봅니다.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화에 의하면은 왜 요 리워야단이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느냐? 배에 부정한 사람이 탔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다 이게 죄를 지내고,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데도 얼마나 그런 신화가 많습니까? 고기 잡으러 갈 때 배 타기 전에 죄를 지냅니다, 신들에게. 그리고 바다의 용들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정결리를 하는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배가 풍랑을 만나면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다의 용의 제물로 바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이런 흉흉한 바다요, 풍랑이 있는 검푸른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는 뭐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만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자, 천국의 바다는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밑까지 다 보입니다요. 세상 바다는 안 보여. 바닷속에 도대체 리워야단이 숨어있는지 용왕이 숨어있는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바다는요 다 보여. 미꾸라지가 있어도 다 보여. 미꾸라지가 없지만 말이죠, 밑바다까지 훤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신화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천국의 바다에는 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과 파도가 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닷속까지 다 천군 천사들의 손길로 붙잡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광풍과 풍랑이 일지 않는 평온의 바다요, 영혼의 평화가 깃든 저 수정 같은 유리바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다 같이 가보세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새울 얼어나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자, 그런데 선원들은요 지금 그 용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의 제비가 뽑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바닷속에 재물이 되어서 던져집니다. 근데 요나가요 분명히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어디 그런 게 다 있어. 바닷속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이래봬도 말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 바다에 풍랑이 오는 거요. 니오야다니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내가 순종을 안 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그러니 나를 던지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9절로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12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자기가 그래도 불순종한 줄은 알았어요. 근데 참 요나 대단한 사람인 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이 풍랑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참 요나 대단해요. 아수리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나가, 야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갑자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서 막 구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세상에 비린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거기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자, 1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아이고 뭔 너무 고기가 크면 요나를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킬 수 있는 고기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 그런 고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20m가 넘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지금 사진 다 나오라고 멀리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제 모습이, 여러분요 내가 지금 가까이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물고기가 나를 한숨에 삼켜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저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3일 동안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고 이쯤 됐구나.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야 육지에다가 팍 토해버리라. 그래서 요나를 토하게 한 겁니다. 자, 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은 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요. 자, 3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요나가 사실 마음이 없는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봐서 마음에 없는 저 별로 영원히 불쌍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니들 사랑하는 건 아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나에 그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백암교를 개척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핍박했던지 세상에 멱살을 잡고 와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육두문자는 다 쓰고 저에게 세상에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러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대단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멱살 잡고 그리고 가래침 뱉은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으니 말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나님 때문에 간 거지, 내가 뭐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죽고 못 살고 말이요 불쌍해가 눈물 나서 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복음의 사명 때문에 교회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를 하고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갔던 거지, 뭐 가서 뭐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물론 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막 영혼만 사랑합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막 사람 보면 저 영혼 불쌍한데 하나님, 그럽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명령이고 사명이니까 우리가 싫을 때도 전도하는 거. 요나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의 막 구릉의 열정이 좀 식더라도요, 그런 가운데도 영혼을 향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막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막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마음의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움과 불행의 열정이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그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 주님 봐서, 여러분 주님 봐서 하나님 나라, 교회, 부흥,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목사님을 생각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구령의 열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어디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니느웨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해버려.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더니 저것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 왕에서부터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그냥 회개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두려워하자, 그리고 우상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걸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또 니느웨 백성을 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네, 복 주신다네 멸망치 않고요. 요나가 이걸 보고 막 야마가 돌아버렸어요. 요나가 막 배가 아픈 거요.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보다 니느웨 저 아수르 백성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나는요 저렇게 전도해도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했는데, 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혹시라도 저놈들 혹시 복 받을까 싶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다음에 저 다시스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아수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저놈들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아니 저놈들이 복상망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당신의 복을 받은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줘요? 엄마는, 애로 말하면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업어주고 왜 남의 새끼를 업어주느냐 이거요. 지금 열받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나 이럴 바에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저 이방 놈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준다는 건 나 그 꼴 못 봐요. 차라리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누군들 죽고 싶어요? 누군들 빨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이방 사람들 복 받는 거 보기 싫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원수여 하나님이 원수인 앗수르가 잘 되는 꼴을 자기는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참, 저도 가끔은 이런 요나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애국적이다 보니까 약간 민족주의 사상이 제 속에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 가요. 일본 가면은 하나님이 일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보다는요, 이 새끼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일제 30년을 말이야 집밥고 말이야 회개이라 이놈들아, 이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그냥 일본의 선교사님들은 목사님 일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본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이나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는 목사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 일본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중국과도 마찬가지. 중국 특별히 동북공정 이런 나올 때요 가면은 말이죠, 아니 어디 역사를 왜가고 말이요 나라만 크다고 내라 이때 공남 못할 터니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막 중국 선교사들은 목사님 중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돈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중국의 영혼들을 생각해달라고 니나 사랑해라 말이야.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요, 중국의 영혼을 사랑하고 중국이 복음화가 되어야 선교 중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저도 대한민국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얼뜻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요나는 얼마나 민족주의 사상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선민사상으로 말이죠. 그래 요나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요나야, 너 참 성질 더럽다. 좀 참아라. 나를 보고 좀 참을 수 없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아야지. 요나가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지 니느웨 성 바깥으로 가서 임시 초막을 지어놓고 도대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고 이제 한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해버려. 박능쿨을 하룻밤에 박능쿨이 막 태어나게 하더니 막 그냥 박능쿨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그 식물 같은 거 보면 막 그냥 이파리가 싹싹싹 피어나고 막 꽃이 팍팍팍 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팍팍팍 그래가지고 막 팍팍팍 그늘을 만들어버려. 요나의 대머리를 막 살인광선이 딱 막아주고, 야 요나가 막 세상에 박능쿨 하나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하면서 요나가 기분이 좋았어. 근데 또 하나님이 금방 또 그냥 벌레를 갖다가 막 준비하더니 벌레 가지고 전부 다 박능쿨을 싹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박능쿨이 그냥 짜자자자자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햇볕도 쨍쨍 대머리도 반짝. 그래서 요나가 또 그냥 성질이 빡빡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정말 병주고 약주기식입니까? 저를 아주 가지고 노시네요. 하나님 아예 가지고 노십시오. 언제는 박능쿨로 저를 위로하시더니 이제는 또 박능쿨로 저에게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왜 박능쿨 가지고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을 데려가시옵소서. 하여간 요나 껐다가면 죽겠다고 말이요.
오늘날도 보면 껐다가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요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나서 4장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숙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야, 참 요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하신지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인가. 요나야, 너 왜 그렇게 성질을 자주 냈었느냐?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내 마음을 알고 본심을 한단 말이냐? 내가 박능쿨 가지고 너에게 중요한 나의 본심, 나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하고자 했는데, 아니 넌 그것도 못 깨닫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나에게 끝까지 항변을 하다니. 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이게 지금 A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합당하느냐 모르느냐 이거요. 자,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다정다감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참, 나 같으면요 한 방 쥐어 박아야 돼. 요나 그냥 한 대 쥐어 박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요나가 끝까지 대듭니다. 이렇게 대듭니다.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 죄가 성질내는 거 맞죠? 죄가 누굽니까? 하나님 종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 잘 되는 꼴을 보고 제가 좋아하란 말입니까? 저 이방놈들이 잘 되는 걸 내가 좋아하란 말입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보다 아수르를 사랑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했으니, 아니 내가 지금 열 안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저놈들 폭삭 망해야 되는데 세상에 저놈들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난 성질내는 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죽겠습니다. 내 성질내는 거 옳습니다. 아이, 요나 말 좀 들어봐요. 4장 9절 하반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난 하나님 앞에 얻어터져 죽는더라도 나 옳은 얘기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요나는요 얼마나 민족주의자인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 깊은 본심을 털어놓으시는 거요. 뇌성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요, 천둥이 치는 그런 우렁찬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요. 오늘 본문에 쫙 그 수사학적인 면에서 구조를 보면은요, 가까이서 요나 귓속에다가 서건서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요나야, 그렇게 박능쿨이 중요하단 말이냐? 박능쿨 하나가 너를 죽고 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존재란 말이냐? 하룻밤에 나서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저 박능쿨이 너에게 그렇게 귀하다며 사람을 얼굴로 빚어서 그 영혼을,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바로 나 여호와는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이 니느웨 토성은 1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이 살고 있지 않더냐.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하면 그 생명들이 얼마나 불쌍하단 말이냐.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 니느웨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내가 너를 썼잖아. 내가 이것이 나의 본심이야. 니느웨가 망하는 거 난 싫어.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구원한 거, 이걸 네가 못마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자, 요나서 4장 11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서는요 퀘스천 마크, 질문의 문장으로 끝납니다. 뚜렷하게 결론 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내 본심이 이렇고 뭐 뚜렷한 문장을 통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질문형을 통하여 요나가 설득을 당하고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에게도 스스로 깨닫도록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놔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과 본심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열국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본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50여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폭삭 망해버렸어요.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 저 니누로 다 끌려갔어요. 종으로 다 끌려갔어요. 이걸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아시지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민족을 넘어서 열국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선교의 모티브를, 내러티브 구조를 통하여 선교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해요. 모델하우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영혼 구원의 때,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미리서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미리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주고 구약 선민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요나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웠지만 요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요나는 보였을 겁니다. 그 눈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 이방인이지만 니느웨의 백성들의 영혼이 보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저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구원받아야 할 신음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령의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교회만 보이고 교인들의 모습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왕년에 도방전도 하고 집집마다 호구전도 다 하고, 근데 이게 세상의 영혼들이 이따금씩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국회의원의 모습은 보여요.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만, 아니 그 속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 속에 영혼이 안 보일 때가, 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도성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눈에 이제 다시 영혼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바라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는 구령의 열정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학구제위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양우영 권사입니다. 처음 장학구제위원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모님의 권면으로였습니다. 그때부터 장학구제위원회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 행사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과 수요일 교회 1층 이웃 나눔터에서 봉사를 통해 장학구제금을 적립을 위해 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있던 경험을 살려 예배와 헌신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며 지냈습니다. 무료하게 지내던 제 일상에 장학구제위원회 봉사와 성도들과의 교제는 큰 활력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웨이도암이라는 희귀성 종양이었습니다. 8년 전 뇌종양 수술을 하고서 건강관리에 신중을 기했고 기쁨으로 봉사도 하며 잘 지내던 터라 놀라움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먼저 수술 일정을 잡고 12시간의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시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내외와 성도들이 계셨기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후유증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된 수술로 인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진 제 얼굴과 한쪽 귀로만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제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후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제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고 예배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으로 포기할까도 생각했던 봉사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장학구제위원회에 이웃을 위한 봉사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불우한 청소년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현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고 조금씩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재능 나눔을 시간적 봉사로 택한 이웃 나눔터의 봉사로 경로시설, 장애인시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오히려 큰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를 하니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게 되니 건강도 회복되어 성지순례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봉사를 하는 저를 만류하던 가족들도 이제는 바자회가 시작되면 딸과 사이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나간 순간의 고난은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성장통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어 권위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낮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적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 나눔 바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바자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직접 판매하고 그 기금을 학생들과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니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더 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바자회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